하셨습니까? 예, 또 왔습니다. 예, 오면서 이렇게 많이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저는 기억했거든요. 피자도 나눠주신 분도 계셨고, 은혜로운 찬양도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저 마지막 갈 때 무슨 여기서 농사 지으셨다고 뭐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분 계세요. 그거 계속 먹으면서 교회를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좀 달라진 것도 있네요. 예, 찬양팀이 젊어졌어요. 그죠? 예. 저 앉아 계시던 분이 간대로 오셨어요. 예, 예. 반갑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저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슴을 울려주시고 저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얻는, 위로를 얻는, 은혜를 새롭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학교에 오래 있다 보면 굉장히 이상한 주제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 분이 저희 학교, 제가 같이 공부하던 박사과 중에서 공부를 했는데 무슨 공부를 했냐면, 그분은 상담학,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상담을 연구를 했는데, 어떤 상담을 연구를 했냐면 탈북 청소년 상담을 연구를 했어요. 굉장히 그룹이 작은 그룹에 대한 연구죠. 탈북 청소년도 어떤 걸 가지고 연구를 했냐면, 이 탈북 청소년이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하고 부르면 아버지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자라는 게 굉장히 당연했는데, 이 탈북 청소년이 아버지라고 부르면 제일 먼저 누가 먼저 떠오를까요? 어버이 수령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목숨을 걸고 거기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러죠? 그거 속았다고 여기서 다시 배운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떨쳐내고 새 삶을 살겠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데 누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우리랑 다른 걸 느낀다는 거예요. 무서움이 있고요, 편치 않은 마음이 있고요, 거리도 있고요, 옛날 기억들이 뒤엉키고요.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신기하죠? 예, 결국 졸업 못하고 가셨어요. 예. 예. 한국에서 자란 아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랑 이 북한에서 자란 아이가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경험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뭔가 놓치고 잘못되고 힘들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자란 아이는 안 그럴까요? 미국에서 자란 아이는 안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는 게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이 북한에서 자란 아이랑 한국에서 자란 아이랑 똑같은 단어를 들었을 때 다른 것처럼 우리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를 알고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기억한다는 것, 그리고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남은 질문이에요. 말씀하셨듯이 오늘 아버지 날이에요. 아버지 날.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는 이제 1년에 몇 번 안 되는 귀한 기회입니다.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겠습니까? 한국에서 말하는 좋은 아버지가 다를 거고요,
미국에서 말하는 좋은 아버지가 다를 거예요. 한국에서 말하는 좋은 아버지는 때로는 엄하고 때로는 훈육하고 하는 아버지고, 미국에서 말하는 좋은 아버지는 18살 되면 떠나보낼 줄 아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 믿는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 좋은 아버지는 다 되고 싶은데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게 좋은 건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는 질문만 많이 하고 연구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정말 뭔지를 기억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품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은혜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하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게,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사는 일이 가능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 만난 사람 이야기입니다. 세관에서 일하던 사람, 레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레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새롭게 사는 길이 열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기억하고 어떻게 새롭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나한테도 가능한지를 다시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은혜입니다. 왜 은혜냐 하면 오셔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합니다. 13절을 제가 읽고요, 14절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이르나.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또 뭐예요? 앞에랑 뒤에랑 사건이 바뀌는데 그 중에 뭐가 있어요? 또라는 게 있어요. and. 앞에는 뭐 했어요? 가르치셨어요. 가르쳤는데 그 사람들이 왜 모였냐 하면 그 전에 일어난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짧은 복음이라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보면 그 전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요. 아직 마가복음 2장이라고요. 그 마가복음 몇 장까지 있어요? 16장까지 있어요. 그 중에 2장이면 이제 처음쯤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랍비인데 좀 다른 걸 가르치시는 랍비세요.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보통 사람이 아니세요.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많은 사람을 같이 가르치시고 하는 중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중에 또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 하나 더, 또 예수님은 기적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매력적인데 어떤 분이시냐면 지나가시다가 어떻게 하시는 분이요? 멈추시는 분이세요. 지나가다가 멈추신 분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요? 한 사람, 레위를 만나요. 앞에 많은 사람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 따라다녀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한테 갈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시는 길인데 멈춰 서셨어요. 눈을 맞춰주시고 얘기를 하십니다. 나랑 같이 가자. 이 세리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고예요. 우연이에요. 어떤 분이 지나가시다가 내가 거기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거든요. 근데 멈추셨어요. 그래 가까이 오셔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는 그냥 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사고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도 그러실까요? 여러분들 오래전 기억을 되살리시면 90년대
뭐 90년대 이미 미국에 와 계신 분도 계셨겠지만 90년대 한국 광고 TV 광고 중에 아주 유명한 카피 구절이 있었어요.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이거를 기억하신 분은 연식이 좀 오래되신 분이십니다. 예. 그게 옷선전이에요. 그 옷에 여기 자전거 마크가 있어요. 자전거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남자 주인공이 그 한석규라는 배우가 이제 괜히 안 그래도 되는데 서서 벽에 기대서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영어 책을 보고 있으면 이제 자전거가 한 대 지나가는데 거기는 멋진 아가씨가 이제 타고 있죠. 타고 지나가다가 일부러 그 자전거 거울을 그 책 보는 사람을 방해합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들고 그 지나가는 자전거 탄 그 예쁜 아가씨를 쳐다보죠. 그리고 나오는 대사가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속으로 들어왔다. 한눈에 반했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해요? 지나가다가 자전거 탄 아가씨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 결국 이 자전거 마크 한 옷 사라는 얘기죠. 예, 그거를 선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액시던트예요. 사고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전거가 지나가고 있었고 거울이 반사돼서 쳐다보게 됐고 한눈에 반한 거예요. 세리 입장에서는 이건 거예요. 원래 세리가 어디서 일해요? 세관에서 일했다고 그랬어요. 이 세관은요, 이 당시 세관은 건물이 있고 그 안에 사무실이 나눠져 있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 당시 세관은 이동식 세관이에요. 책상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 가겠어요? 길에 가요. 시장터에 가요. 가서 뭐 해요?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다가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너는 얼마? 너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길가에 나가서 앉아있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내 눈으로 혹시 내가 세금을 매기지 않은 사람들, 매기지 않은 물건이 지나가고 있는 걸 살피고 있는 이 사람에게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다 보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한테도 이러한 우연한 사건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멈추셨어요. 그 전에 뭐 했어요? 바닷가에서 가르치셨어요. 그 뒤에 뭐 해요? 또 가르치시고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지나가는 길이에요. 뭐 주위에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멈추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셨어요. 그리고 얘기해요. 나를 따라 오라고요. 그 다음부터 같이 다녀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서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의미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사고가 아니고 우연이 아니었어요. 따라오란 얘기는 믿음 없이 살다가 이제는 어떻게 살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세리만 하던 사람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라는 거고요. 그냥 가족과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살자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우연히 그냥 같이 가자는 얘기로 들렸겠지만 이게 은혜예요. 알지 못하고 자격이 없는데 받는 선물을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갚을 수 없는 큰 선물을 가치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사고인 줄 아는 이 사람에게 따르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고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한테도 그게 사고였을까요? 같은 사투리를 쓰시는 목사님이 이게 얘기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세관은 어디였습니까? 그 세관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저 교회 괜찮은 데다, 예수 믿는 거 좋은 일이다, 너 힘들지? 이게 좀 낫지 않겠니라고 했던 그런 자리는 어디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우연히 마주친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분이세요. 말을 거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가다가 멈추셔서 눈 마주치고 부르신 게 예수님이세요. 왜요?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해요. 하나 알아요. 뭐냐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은혜라는 거예요.
지나가다 멈추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멋지고 긴 말로 표현해 놉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거를 레위의 입장에서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세리로 앉아있을 때에 멈추셔서 나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요, 우리는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내가 죄인이 뭔지도, 내가 어려운 게 뭔지도, 인생이 어떻게 갈지도 모를 때에 예수님께서 내게 먼저 오셨고 믿게 하셨고 믿게 살아가셨으니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렇게 맺어진 거예요. 자전거가 지나가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멈춰 서서 우리에게 오시고 부르신 겁니다. 세리라서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능력이 있으셔서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빅픽처를 그릴 수 있는 분이니까 그 앞날을 내다보고 부르셨을까요? 그냥 세리는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세리에게는 우연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일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제가 여기도 지금 1년 넘게 만에 다시 왔는데 비슷한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도 몇 개월 가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떠났어요. 그러다가 다시 몇 년 만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저는 기억도 못 하는데 젊은 아주머니가 오셔서 이 아이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예요. 그리고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애들이 모르는 사람들 인사 잘 하나요? 미국에서 잘하는 애들이 안 하죠. 뒤로 숨는데 인사를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여기 잠시 오셨을 때 그때 여기서 얘가 돌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 돌을 맞아서 목사님한테 데리고 와서 식사 시간 뒤에 와서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그때 기억이 난 거예요. 제가 조금 늦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기억이 났어요. 아, 맞아. 그때 제가 부담스러워했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내가 여기서 이거를 하는 게 그래서 좀 부담스러웠는데 그래도 자꾸 목사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들이미니까 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있고 제가 있는 자리에서 그때 네가 목사님 기도받고 이렇게 잘 자란 거야. 그런 거예요. 뭐예요? 사고예요. 그냥 그때 그런 일이 있었었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가능해요? 우리에게 먼저 오신 분이 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가능하냐면 은혜를 나누는 일도 우리에게 가능해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은혜예요. 왜요?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일이 레위도 새 삶의 시작이었듯이 우리도 날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알고 또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정말 은혜가 돼서 우리도 새 사람이 되고 지금보다 더 또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도 있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자, 레위가 이제 이 마태복음에는 레위의 이름이 마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라고도 부르고 레위라고 부르는 이 사람이 예수님하고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이제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미션이 뭐였을까요? 우리 같으면 첫 번째 미션이 뭐였을까요? 좀 근사하고 기억할 만하고
새롭고 특별한 것 같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했어요? 예, 밥 먹었어요. 어디 가서 먹었어요? 새로운 식당이나 새로운 자리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이 사람 집에 갔어요. 예수님 모시니까 뭐 이렇게 차렸겠죠. 그 차리는 자리에 뭐 우리 같아도 손님 차리는 자리에 그 우리 가족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뭐 교회 식구들, 구역 식구들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리의 구역 식구들은 누구겠어요? 예, 세리죠. 죄인이라고요. 죄인은 나쁜 사람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의 죄인은 누굴까요? 우리가 간단하게 말할 때 이 당시의 죄인은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왜 못 나오냐면 죄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올 자격이 없고 교회를 나갈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못 나가는 사람을 통틀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같이 만나도 이해하기도 안 섞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요? 이분도 다른 사람들을 부르고 싶어도 친구들이 누구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그 죄인 중에 특별히 콕 집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직종이 있어요. 그 직종이 뭐예요? 세리예요. 다른 잘못한 사람들은 다 뭉뚱그려서 죄인. 그 중에 특별히 죄인의 대표 세리. 세리랑 같이 먹었어요. 같이 드셨다니까요. 이게 첫 번째 미션이고 예수님이 이 사람과 같이 했던 일이었어요. 앉아서 잡수셨어요. 그냥 잠시 배고프니까 먹고 나온 게 아니라 거기 앉아서 잡수고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시비를 걸 정도로 같이 계셨어요. 한 번만 먹었을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3장에 보면 제자들을 세우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렇게 베드로도 부르시고, 그죠? 예, 뭐 나다나엘도 부르시고, 그 중에 누구도 있었어요? 세리, 예, 레위, 마태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됐어, 이걸로 팀이 딱 됐어 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3장에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4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름이 쭉 나와요. 그 중에 이제 레위도 들어가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요? 같이 있으려고요. 같이 있다고 예수님이 하는 걸 따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빅픽처예요. 우리는 그저 만났고 우리는 뭔가 새롭게 하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이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우리랑 하고 싶은 것은 같이 먹고 지내는 거예요. 우리는 어딘가에 물들잖아요. 사람은 원래 그냥 안 있어요. 책을 보면 그 책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뭔가 달라져요. 그렇죠? 사람을 만나면 만난 사람들 때문에 뭔가 달라져요. 미국에 오면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미국 물이 들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한국 가면 뭐라 그래요? 우리 보고 왜 이렇게 촌스럽냐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물이 들어요. 미국 물이 안 들겠다라고 꽁꽁 걸어 잠그면 어떤 물이 드냐면 미국에 살면서 미국 물 안 들겠다고 하는 그런 물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이든 사람은 원래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책 보는 게 중요하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하고 좋은 음식을 평소 때 먹어놓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따라다니고 예수님하고 같이 살면 무슨 물이 들겠어요? 예수님 물이 들어요. 예수님이 같이 지내자고 하는 거는요, 같이 밥 먹자고 하는 거는요, 그거예요. 물이 따뜻한 데 오면 녹고 냉장고에 들어가면 얼듯이 예수님 곁에 있으면 녹을 마음은 녹고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 단단해질 마음은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예수님 따라서
전도도 하게 되고요. 예수님 따라서 권능도 가지게 되고요. 예수님 따라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멈춰서서 다가가셔서 부른 다음에 이 사람과 하고자 했던 미션이에요. 역설적이게도 점점 미국 땅에서 예수 믿기는 어려워져요. 우리는 여기 처음 올 때 미국은 기독교의 나라라고 알고 왔는데 이 나라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일이 점점 어려워져요. 그런데 또 뒤집어 보면 예수 믿는 일은 되게 쉬워요.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는 거고요. 지내는 거고요. 그래서 물드는 거예요. 갑자기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권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물드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세리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네가 바리새인처럼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제사장처럼 되는 거 그거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오늘 아버지 날이에요.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은 모든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그냥 아버지가 된 건 은혜예요. 은혜인데 기왕 됐으면 어떤 아버지,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건 만만치 않아요. 제가 존경하고 따르고 모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굉장히 부지런하고 일을 잘 하시는데 가끔 누구 때문에 문제가 되냐면 애들 때문에 교회에 나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애들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러지 마시라고 얘기를 해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모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잘 모르겠어.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티네이저들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가 어떤 건지 나쁜 아버지가 어떤 건지를 모르겠어. 그냥 하는데 자꾸 부딪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라는 걸 합니다. 여기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학교 가서 배워서 아버지를 해야 되는 시절이 됐어요. 근데 그 아버지 학교 왔을 때 처음에 아버지들이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하소연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내가 좋은 아버지를 가져봤어야 좋은 아버지가 되지예요. 나도 아버지한테 힘든 거 당할 만큼 당했고 어려운 만큼 어려운 거 당했는데 우리 애들이 내가 겪었던 그 아버지랑 비슷하다고 그래. 속상한 일인 거예요. 원래 애들은 말 안 듣잖아요. 원래 애들은 말을 안 듣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애들은 말한다고 듣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스피시스 종류가 아니에요. 애들은 뒷모습을 배워요. 나도 어른이 되면 저렇게 되겠구나. 어른이 되면 저런 걸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나도 어른이 되면 저렇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나는 저건 좋은데 조금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뒷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피어리아는 동네를 살면서 아버지의 모델을 볼 수 있는 게 대단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게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같이 먹었어요. 같이 지내셨어요. 물들었어요. 좋은 아버지는 물들이는 아버지예요.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걸로 돼요.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서 여름에 선교 때문에 머리를 쓰고 살면 그걸로 돼요.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서 내가 11조를 드리는데 세전으로 드려야 되는지 세후를 드려야 되는지 책 보고 연구를 하면 그걸로 돼요.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빼먹지 않으려고 하면 그걸로 예수 믿는 사람 돼요. 그러면 내가 물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이렇게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 아버지도 어떻게 돼요? 물들여주는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저는 교회에서 하는 인사 중에 헤어질 때 하는 인사를 너무 좋아해요. 다음 주에 다시 봬요. 우리 이번 주에 예배 잘 드리고 헤어지잖아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서 또 해봐요. 또 물들어져 가봐요. 또 점점 물들어가 봐요. 한 번 밥 먹고 안 되면 두 번 밥 먹고, 두 번 밥 먹고 안 되면 계속해서 1년에 50주 이상 밥 먹고, 그렇게 밥 먹고 다음 주에 또 뵙자고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한테 물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전도하고 권능 있는 사도가 되는 게 아니고 물들다 보니까 돼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시험을 받아서 합격이 돼서 승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느 날 돼서 인정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 되는 게 이게 은혜예요. 왜요? 예수님이 은혜잖아요. 은혜 곁에 있으면 은혜에 물들 거 아니에요. 따뜻한 거 곁에 있으면 따뜻해지고 차가운 거 곁에 있으면 차가워지는데 예수님 곁에 있으면 예수님이 물들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예요.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으면 돼요. 예수님 우리가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은혜예요. 내가 밀어내도 동행하시고요. 내가 가까이 해도 동행하세요. 기왕 예수 믿을 거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예수님과 같이 물들어서 예수님처럼 무엇도 하고 무슨 말도 하고 어떻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게 우리에게 먼저 오시고 동행하시기를 먼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두 가지 은혜 얘기했어요. 오셔서 은혜고요. 그 다음에 동행하셔서 은혜예요. 한 가지 더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셔서 은혜예요.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셔서 은혜예요. 이제 2절 남았죠? 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7절이 예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은 읽으시고 제가 그 전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은 제가 읽고 17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느라 하시니라. 감동시켜서 주인공을 만드는 장면이에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바리새인 중에서도 앞줄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같이 밥 먹었을까요? 같이 밥 안 먹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잔치가 이게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같이 밥 안 먹어도 볼 수 있는 규모였고요. 이게 어쩌다 한 번 먹은 게 아니라 자꾸 먹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비난했어요. 틀렸다는 거예요. 죄인이 누군 줄 알면서 밥 먹는다는 거예요. 죄인하고 같이 밥 먹으면 안 되는데 밥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원래 안 돼요. 세리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난 너희 말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처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말고 이 사람들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을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나 니네 마음에 안 들고 누구랑 같이 있겠다고요? 예, 이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이거 좋아. 왜? 꼬아?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시작됐잖아요.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옷 만들고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데 어디까지 인정해 주냐면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인정해 줬어요. 죄인은 죄인끼리 모이게 돼 있는데 그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면 거기는 누가 있는 자리가 돼요? 예수님이 있는 자리가 되잖아요. 원래는 안 되는 자리예요. 원래는 모자른다고 해야 돼요. 원래는 우리가 잘 변하는 것도 안 되고 힘든 건 힘들고 넘어지는 자꾸 넘어져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오셨어요. 그럼 그 자리는 뭘로 변해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리로 변해요. 순간 누가 돼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얘 부른 사람인데 왜? 내가 얘랑 같이 있겠다는데 왜? 너희들보다 내가 얘 편이라니까? 왜? 꼬아가 하시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던 이야기 있어요. 왕자와 거지 이야기요.
정확하게는 기억 못하지만 똑같은 아이가 있는데 하나는 왕자고 하나는 거지인데 이게 뭐 바뀌어가지고 뭐 이제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럼 왕자하고 거지하고 차이는 뭐예요? 왕자를 왕자로 대접해주면 어떤 사람이 돼요? 왕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왕자를 거지 취급하면 뭐가 돼요? 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누가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하면 율법에서 죄인이라고 하고 그때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고 스스로도 뭐라고 불러요? 나는 죄인 중에 앞줄에 있는 세리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거지 같은 사람을 왕자처럼 대접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책에 보니까 죄인이라고 되어 있지. 다른 사람들이 널 죄인이라고 그러지. 너도 죄인으로 알지. 근데 나는 네 편이야. 네 거야. 어디 안 가? 너랑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접하신 거예요. 마태가 그날부터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일하다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원래 말 잘 거는 사이 아닌데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집으로 모셔서 대접했어요. 근데 뭐 친구라고 오는 사람들이 다 이제 뭐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말할 때마다 F월드 말끝마다 나오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 얘기할 때 뭐 창피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어요. 그랬더니 저기 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저기 돌아가서 이제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신 레위 입장은 뭐가 돼요? 레위 입장은 뭐가 되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 안 가. 나 여기야. 이 사람이 맞아. 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너희 다 비켜도 괜찮아. 나는 이 사람하고. 이 레위 마태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얼굴 표정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내가 모를 때 예수님이 사랑하셨대요. 내가 모를 때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대요. 그리고 내가 모를 때 예수 믿고 사는 길을 열어놓으셨대요. 그리고 언제 사건처럼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동행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들은 이야기예요. 이제 요새는 부모하고 자녀들도 전화 안 하고 이제 이거 많이 하죠. 예. 텍스트 보내고 한국 분들은 카톡 많이 해요. 그런데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아빠, 아이들이 나보고 못생겼대. 놀려. 그랬어요. 근데 이 남자들은 여자가 뭔가 불평을 할 때는 순간적으로 긴장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지? 이 말이 액면인지 뒤에 다른 얘기가 있는지 긴장해요. 그래서 살폈어요. 그래?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날 보고 공주처럼 이쁘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자랑했더니 애들이 아니라고 놀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아빠가 안심했어요. 정상이네. 별 문제 없네. 아빠 눈에는 공주죠. 왜요? 아빠 공주로 대접을 해주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요 마태를 그렇게 대접한 거예요. 내 눈에는 공주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내 눈에는 공주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아빠한테는 공주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한테 주인공이 된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멈춰섰고 너 때문에 밥을 먹고 너 때문에 네 친구들을 만난다고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기르면서 아버지 날마다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공부를 이렇게 머리가 안 좋은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길게 했어요. 그럼 유학을 와서 형편이 이제 뻔하잖아요. 근데 제가 있는 학교의 주변 동네는 좀 사는 동네였어요.
백인들 위주에 이제 사는 동네였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친구들하고 학교 친구들하고 뭘 하냐면 슬립오버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이제 파자마 가져가서 자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친구네 집에 가서 자기는 했는데 우리 집에 와서 친구들이 잔 적은 없어요. 제가 그거는 하지 말자고 했어요. 창피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가 된 것도 자랑이고 공부를 하는 것도 사명감이 있지만 이게 마루에 침대 내놓고 살고 뭐 이런 거는 다른 집 애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오늘 갔는데 그 집은 3층 집이야. 그러면 야, 우리는 4층 아파트잖아. 설명을 합니다. 내가 그 집에 갔는데 집이 똑바로 안 생기고 동그랗고 이렇게 꺾였어. 야, 우리 집은 얼마나 큰 줄 아냐? 이렇게 디귿자잖아. 자, 건너편에 누구네 집 보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차고 안에서 막 탁구도 치고 이렇게 놀았어. 그래서 우린 차고가 없는데 뭐가 있는 줄 아니? 저기 봐봐. 주차장이 쫙 있잖아. 어렸을 땐 그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모르나요? 이제 알죠. 그리고 왜 우리 집은 슬리브보호를 못하는지도 알죠. 조금 이제 다 커서 이제 대학을 간 다음에 어느 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정말 미안한 게 하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거를 딱 해줘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거를 못 해줘서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얘기했어요. 아빠, 나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고. 내가 아는 아빠는 나한테 정말 부족함 없이 해줬고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준 거 내가 안다고. 절대 미안해하거나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고 했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갑자기 나쁜 아빠에서 좋은 아빠로 변한 거예요. 좋은 아빠로 변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를 공주로 만들어준 거고요. 죄인 중에 앞줄에 선 세리를 굉장히 멋있고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요? 너는 내가 가다 멈춰설 사람이다. 말 걸 사람이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낼 사람이다. 그리고 더 큰 픽처는 너를 통해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면 좋은 아빠는 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애들이 좋다 그러면 좋은 아빠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예수님한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우리한테 있으면 이 자리가 아닌 것 보여도 세상의 중심이고 그 중심이 있으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신 있게 좋은 아빠 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공주처럼 지낼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교회는요,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주인공이라는 얘기를 서로에게 해주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데 내가 은혜를 받은 게 커서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좋은 아빠가 되는 게 예수 믿는 아빠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먼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주인공 만들어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흉내내고 따라하는 게 가능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김일성을 아버지로 알고 자란 아이가 나중에도 겪는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새로운 삶은 은혜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사냐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물들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은혜로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고 내 스스로도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준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로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된 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어요.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은 예수님 곁에 있는 거고요. 나쁜 아버지에서 좋은 아버지를 변하는 것은 주인공 만들어진 예수님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가족들이 같이 지낼 때 가능한 일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 된 것도 은혜입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예수님께 물들면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다른 사람들 예수님 따라 주인공 만들어드리면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것이, 오래전에 성경 가운데서 세리, 죄인 중에 앞줄에 선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바꿔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스스로한테도 실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스스로 때문에 교만할 때도 있는 삶입니다. 우리 가운데